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부터 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성경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는 성도들의 생활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구원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자를 성도라고 말하지라.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물이 이 성자가 거룩성이라. 그리고 무리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됐다. 우리가 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속된 무리였는데 인간들은 다 속된 인간이지 않습니까? 속된 인간 다 타락한 저주받은 속된 인간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가 됐다. 구원 얻은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됐다. 거룩한 성도가 됐다. 구원 얻은 거룩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사상,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이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말하지라.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가 됐다. 성도가 됐으니까 성도다운 생각, 성도다운 사상,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인간은 늙고 생로병사, 생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살아간 그 발자취를 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다 그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시지. 인간은 다 그의 피조물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가 됐다. 속된 무리였는데 과거에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전 보니까 저 어디 양구라는 데서 그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얀 옷으로 입고 사당에서 곡식을
농사가 잘 됐다고 하면서 감사, 소 머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감사,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참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무식한 짓 하죠. 무식한 짓. 소머리 갖다 놓고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가서, 알지 못하는 신한테 가서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제사를 드린다. 농사 잘 되게 한 분이 누구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동네 뒷동산 사당에 가서 소 머리를 갖다 놓고 감사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도하는 사람이 무슨 충문을 읽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몰랐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무지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얻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아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나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용어, 내용상의 용어, 이건 조금 달라도 의미는 다 같다는 얘기예요. 너희 몸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렇게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무슨 코로나가 또 어떤 목사 부부가 걸려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목사들, 기독교인들 다 없어져야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악담을 해대고 있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코로나 퍼뜨리는 주범입니까? 코로나는 중국에서 발생했잖아. 중국에서, 우한에서. 거기서 퍼뜨린 거 아니? 중국에서 퍼뜨려가지고 다 온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목사만 코로나를 퍼뜨리냐고. 목사만 전염되냐고.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라. 기독교인.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 3.1운동의 역사를 보세요. 다 누가 했는가? 기독교인들이 다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감옥에서 하나님 영접하고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전도한 분간에 이준 열사나 또는 주시경 선생 같은 분도 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게 되면 초기 역사는 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라는 기도로 세운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치 무슨 나라를 줘먹는 코로나 퍼뜨리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 함부로 비방한다. 뭐 기독교가 그렇게 예? 세상 사람들도 비방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까?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비방하는 그 인간들이 악행한다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중국 선교, 북한 선교 누가 다 있어? 생명 내대고 가서 북한 선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 돈도 누가 하냐고 다 기독교인들이 하지. 일부 부패한 목사들 있지만 종북사상을 가진 목사들도 있고 그건 정신 나간 목사들도 있고 또 자기 교회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하는 그런 도덕 신분을 가진 목사들도 일부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는 목사님들도 많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마땅치 않은 일이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님들 많다는 얘기죠. 그거는 안 보고 맨 비난거리나 찾아가지고 비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인간에게 세운 제도 이게 뭐예요? 법, 규범 이런 것들 아니에요? 법, 제도 이런 것들. 그걸 순복하라는 얘기죠. 뭘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통치자. 왕은 통치자 아니에요? 통치자. 이때 사도 베드로 당시에는 로마 황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총독 분봉왕 유대인들 왕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은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다. 그럼 우리나라 총독이 다스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가만히 거기에 복종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항거를 했잖아요. 항거. 그게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독립운동. 기독교인들을 다 예배를 못하게 하고 그런 폭정을 일본 일제가 했다. 일제가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선진들이.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당한 것은 항거를 해야지. 무조건 복종하라. 독일의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어.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나치를 향해서 히틀러를 향해가지고 그런 악한 정권을 향해서 뭡니까?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항거하다가 순교했다. 순교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위에 세워진 그런 모든 제도, 이 제도도 그 제도 자체에 그 정권 자체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세상 통치자, 세상 통치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장합니까? 그 반대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 간 사람들이 정당하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부정을 저질러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잘못 없는데도 감옥에 간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재심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재심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죄로 정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난 오래 기간 동안 감옥에 가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변호사, 변호사 이름이 박누군데 그 변호사님이 무료로 변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재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했잖아요. 세상 정치는 세상의 그런 판결은 불의한 판결도 많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판결. 정의로운 판결보다는 불의한 판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판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올바른 판결을 굳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판하는 자는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그 사람 편 들지도 말고 힘 있는 사람 편도 들지 말고 오직 공정을 해야 돼. 공정. 근데 세상 재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직 누구의 재판만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이 재림하셔서 하실 이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에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 이 심판만이 공정하지 인간들이 하는 재판이라는 건 다 뭡니까?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제 편은 다 봐주고 남의 편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죄 없는 것도 죄로 정의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삼성 이재용이가 2번 감옥에 갔었잖아. 2번째 감옥에 갔잖아요. 그게 제목이 뭐냐? 묵시적 청탁죄야. 그런 제목은 법전에는 없는 제목이야. 묵시적 청탁죄라는 거야. 그 누구한테 말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말 3마리를 빌려줬다. 그럼 말 소유권을 그 사람한테 넘겨줬어야 그게 청탁이 되는 거지. 말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 쪽에 있다.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제거하고 감방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부정한 불의한 재판, 불의한 판결 이게 세상에는 많다는 얘기죠. 15절 말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우리한테 자유가 있다는. 자유는 누가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 율법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다.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진리 아닌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갈라디아서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자유를 다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로. 무사람을 공경하라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같이 지체던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제일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세상 왕 공경하라는 얘기. 그러면서 18절 사환드나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목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사환은 누굽니까? 사장 밑에 사원 아니? 사원? 직장에 들어가면 사장이 있고 다 사원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다는 종.
종은 자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다 종 아닙니까? 종? 큰 대감령 집에는 다 종들이라, 종들. 노비 문서가 있었잖아요. 노비 문서는, 노비는 노비끼리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놈도 노비란, 노비. 종신노비란, 종신노비. 대를 이어 노비.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였다, 조선시대. 양반 상림, 상놈. 양반, 중인, 그리고 상인, 그리고 천민. 네 등급으로 그렇게 나눠진 시대가, 계급 사회가 조선시대였다는,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 종, 여기 사환이라고 말하잖아요. 사환. 사환은 사장. 어떤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장의 지배를 받잖아요. 지배를 다. 사장 밑에 뭐 부사장 밑에 무슨 또 뭐 전무, 또 뭐 거기 상무, 뭐 또 뭐 과장, 부장 뭐 부장, 과장 뭐 이렇게 또 대리 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환들은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사장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사장도 좋은 사장, 품성이 좋은 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다로운 인간도 있다. 까다로운 인간이 있어 아주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사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장이라 하더라도 인동한, 그래서 뭡니까? 그런 사장하고 차라리 직장 생활하느니 차라리 시골에서 농사짓자 해가지고 시골로 가는 분들이 많다잖아요. 지금 시골로. 시골 가서 농사 교육받고 농사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이고, 사환 노릇하기 싫다. 차라리 농사를 짓고 사장하자. 시골에 가서 사장하자. 딸기 농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오리 농장을 하든지 아니면 양계장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사과 농장을 하든지 아니면 하우스에서 수박을 기르든지 해가지고 한다고 다 시골 가가지고 다 그 농사 교육하는 데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농사 교육하는 데. 거기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다 농사 지러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 젊은 사람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왜? 이거 아이고 가서 사장 모시고 직장 생활하기 까다롭다. 이거 힘들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까다로운 자에게라도 잘 순복하라는 얘기죠.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예?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범죄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당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면 하나님께로 칭찬이 있고 위로가 있지만 범죄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나 아무런 칭찬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행하다가 매를 맞고 고난받으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칭찬이 있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범죄하고 고난당하는 건 그건 아무런 그렇게 하나님께로 칭찬받을 일이 없고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참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이라, 상급받을 일이라, 아름다운 일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선한 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리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 그 모진 고통을.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죠.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 부끄러운 십자가. 십자가가 무슨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왜? 그분을 본받게 하려고, 그 발자취를 쫓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를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죄를 범치 않으셨다. 예수님께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다. 누굴 험담하거나 누구한테 누를 끼치는 그런 언사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셨지 않습니까?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그분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끌려가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지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어.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갈지 몰랐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몰랐다. 다 하나님께로 또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지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왔어. 이 땅에 존재하다가 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간다.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불택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심판이라.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감독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돌아왔다는. 과거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의 그런 생활에 관해서, 가정생활 3장에서는 아까는 성도들의 사회생활, 사회생활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 이런 것도 다 사회생활에 포함되는 거죠. 3장에서는 성도들의 가정생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이라.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자기를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고 안 다녀도 된다는. 뭐 그렇게 교회당 오는데 요란스럽게 하고 다니냐고. 아니 우리는 작은 교회당이라 뭐 그런 분들도 없지만 큰 교회당 가면 별난 사람들 많아요. 옷을 뭐 요란스럽게 입고 무슨 파티장에 가나 무슨 옷을 교회당 오면서 그렇게 입고 와. 단정하게 입어요. 단정하게. 제가 집사 때 봉사하는데 제가 보니까 별난 아주머니들도 많아. 요란스럽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성경에. 그러지 말라. 아내든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왜 순복해야 되는가?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가 교회당 다니고 예수 믿더니 뭡니까? 삶이, 생각이, 행동이 달라졌다. 예수 믿던 때와 믿지 않을 때와 믿고 난 후가 좀 달라져야 된다.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라는 말은 행위란 말은 달라지는 성도의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 얻게 하려고 남편한테 잘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대들지 말고. 왜 그런가? 그게 2절만 너희 두려워하며 정죄하는 행위를 남편이 본다. 남편이 보고 아내의 믿음을 보고 아내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아내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거룩한 구별된 생활, 성도의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라. 아내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난 남편, 바보 같은 남편도 뭡니까? 바보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이 누굴 만나니까 평강공주를 만나니까 그 바보 같은 인간이 누가 됐는가? 장군이 됐다. 한 나라의 장군이 됐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만드는.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아내를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값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지 아니하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그런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여자의 값은 진주보다 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는 그 가정은 산업이, 그 가정 경제가 아주 뭡니까?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면서 잠언서 31장 31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다 거짓되다. 왜? 고아밭대자 다 늙으니까 60 넘으니까 다 땡기고 다 해도 다 별 볼 일 없어. 다 그제야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는 동료 그 노인 그 뭡니까 복지 그래서 같이 저거 하는
75세인데 뭐 25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가지고 다 발랐대. 다 발랐는데 하나도 표 안 나더라. 내가 볼 때는 표가 안 나더라. 다 거짓되다는 얘기. 고운 것도 다 나이 먹으면 거짓되다는 얘기. 고운 것도 다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나. 다 헛되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그런 남편을 공경하고 선한 행실을 갖고 3절 말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모로. 머리를 막 요란스럽게 꾸미고 옷을 또 비싼 옷을 입고 아니 옷도 뭐 저 동대문 시장 가니까 싸더라고. 여름에 가보니까 뭐 아이 뭐 원피스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가서 보니까 23,000원이야. 그래서 제가 인심 쓴다고 23,000원짜리 집사람이 옷 사줬는데 23,000원이야? 아래 원피스가.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땡처리 하는 걸로 싸게 파니까. 아니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사면 싼 값으로 다 살 수 있다. 11시럽게 비싸는. 아이고. 그래도 뭐 무슨 뭐 메이커는 뭐 다르다. 메이커 입어봤댔자 다 그게 그런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외모를 꾸미지 마라. 외식적인 것에 외형적인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외모로 하지 말라. 외형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외형.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속사람, 영혼, 거듭난 우리 영혼,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게 값진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값진 것이라. 그러면서 5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 그 예를 사례를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딸이 됐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자기 남편을 잘 순복함으로. 그런 구약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남편한테 잘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란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남편 된 자들한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일러주시라. 아내는 남편한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서로 존중해주라. 존중하라.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란 약한 그릇이란. 무슨 남녀 평등 동등이 아니라 여자가 더 남자보다는 약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릇이. 아니 남편이 남자를 먼저 하나님 만드셨다니. 창조 질서도 남자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 남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인체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흙 플러스 하나님이 생기란 생기. 그런데 여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취했지 않습니까? 마취.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잠들게 하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돕는 배필로. 창조의 순서가 그렇다, 질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래서
아이 남편들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도 오래 못 있는데 여자분들은 뭐 뼈다구로 만들어가지고 목욕탕에 또 오래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실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아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편들은 뭡니까 부인이 이렇게 해상 뜨면 뭐 연연한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저 아는 분이 아이 올 초에 남편 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이 전화로 그분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참 부담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남편분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도 좋으셔서 그냥 혼자 잘 사시더라고 보니까.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 된 자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귀히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존중하라. 이는 너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막히지. 늘 쌈박들 치면서 하나님의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는 거.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 늘 싸움에서 무슨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화목한 가정.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기히 여기고 또 그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복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여 괴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를 서로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또 힘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겸손하며 겸손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자기가 높아지는 걸 말하고 겸손이라는 건 섬기는 걸 말하고 자기가 낮아지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악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악을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 인간의 심장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 스데반이 집사인데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돌팔매가 날아오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복을 빌었다. 그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다는 얘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영생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 속사람 거듭나고 중생된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좋은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 재림의 날. 재림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좋은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 입술로 괴율이란 말은 거짓 또는 속임수를 말하지 속이지 말라나. 진실만을 말해야 되지. 진리를 말해야 되지. 입술로 괴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한테? 악한 자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거룩한 성도가 됐다. 성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서 그의 성도된 지체들과 서로 함께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창세전 다 정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 사회생활하면서도 다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뭡니까? 비난의 대상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사장이 볼 때는 무슨 일하는 척하다가 사장이 없으면 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 일에 충실한 삶, 자기 몫의 일을 자기가 받는 그런 무슨 월급, 지금은 월급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야 마땅하다. 국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제도에 다 순복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또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과 서구의 그런 본분을 다해서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교훈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 영광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